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림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1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래 그 부분을 다 어떻게 해석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판단하지 맙시다. 혹시 이렇게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마음은 죄에 대해 관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죄인에 대해 관대한 마음은 괜찮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셨고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죄인에 대한 관대한 마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관대한 마음이 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1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묵상했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어제 그 주일 묵상 말씀에서, 주일 큐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있는 힘껏 무엇을 했나요?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지 구구절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통으로 다 봐야 됩니다.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32절에 이어지는 게 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어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1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죄 짓는 자는 사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걸 죄 짓는 자들이 다 안다는 거죠. 양심도 그게 죄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참 크겠죠. 그럴 때 그 양심의 가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바로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만일 모든 사람이 다 벗고 다니면 어떨까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이상한 누드비치라는 해변이 있다고 하죠. 그런 데서는 옷을 벗고 해수욕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처럼 규칙을 만들어 버리거나 그게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이 무서운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형이 아니라고 가르치니까요.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판단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비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네가 네 멋대로 그게 죄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 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면죄부처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면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근데 신약 성경이죠. 바울은 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뭔지를 같이 살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2장 2절부터 끝까지 오늘 16절까지 다 1절에 다 농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 그러려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4절부터 1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동성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적혀져 있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죄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겁니다. 그건 그릇된 거고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응은 심판이죠.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에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등등의 죄목이 나오는데 불의는 뭔가요? 불의. 사형에 해당하는 지옥에 가는 죄라는데 불의가 뭔가요? 부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추악은 사악한 겁니다. 그리고 탐욕은 많이 가졌는데 더 가지려는 겁니다. 악의는 원한을 품는 겁니다. 시기는 시샘하는 겁니다. 살인은 진짜 죽이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그것도 살인입니다. 분쟁은 핏대를 세우면 말다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우리가 직접 짓고 있는 죄들이죠. 그리고 사기는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고 악독은 비행청소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비행청소년 같이 나쁜 습관을 갖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비방하는 건 험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증오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 정제에 보면은 하나님을 증오하며 경건한 삶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능욕하는 자는 오만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자는 건방진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허풍 떠는 사람이고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사악한 짓을 아주 창의적으로 하는 악한 자입니다. 사이코패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부모님의 말에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매한 자는 몰지각한 사람이고요. 배약한 자는 약속을 번번이 어겨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무정한 자는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우리잖아요. 다 우리잖아요. 이런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사형, 지옥.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형입니다. 지옥입니다.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내 영혼은 위험한 겁니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그럼 뭐하러 심각하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은 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가슴을 쳤습니다. 복음의 사람 바울이요. 성령의 사람 바울이요. 물론 보혈의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깨닫는 자에게 보혈의 은혜가 휴엄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예수 믿으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면 그제서야 내가 예수 믿어야만 하는구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해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어제 사도행전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던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이 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 것을 정말 알았느냐는 겁니다.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인지, 지금 이대로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똑똑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이 땅에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무죄 선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어떤 죄가 보혈로 씻겨져야 하는지 죄인지 알아야 그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사형 선고받은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나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생의 은혜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